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교에 가르친 천국의 비밀 8002번의 8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보상을 생각하지만 거듭난 다음에는 다르다. 그때는 누군가 보상을 바라고 이웃에게 베푼다고 하면 분노한다. 거듭난 사람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송년 예배와 성탄 예배 때는 그동안 쭉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절기에 맞는 다른 말씀을 전해드렸죠. 오늘부터 다시 이전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교에 가르친 천국의 비밀 6206번을 보면 모든 악은 지옥에서 흘러들어오고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악이 사람에게 전가되는 이유는 그가 자기 스스로 악을 생각하고 또 행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교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이죠. 그럼에도 정작 삶으로 돌아가면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한 다음에 칭찬받으려 한다든가 또는 악을 행한 다음 지나치게 자책하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앞에 가르침에 따르면 전자는 주님이 주신 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게 선을 행한 다음 칭찬받으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 역시 지옥의 악을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당연히 자책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해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저는 신앙인들이 죄를 짓는 건 일종의 도둑이 드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문단속을 잘못한 당사자에게 있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려 드는 도둑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보다 문단속을 잘한다거나 집 주변을 깨끗이 해서 도둑이 쉽게 들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입니다.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는 선과 진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시고요. 동시에 악과 거짓의 근원인 지옥입니다. 그럼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주님이 주신 진리의 씨를 잘 간수하고 키워 유익한 열매를 내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 바로 전에 3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밭은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새 교회로 거듭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새 교회란 교리와 삶이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새 교회인들 중에도 그들의 교회가 진정한 새 교회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훌륭한데 아직 삶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시기라도 하듯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새교회의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루실 추수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추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라지와 같은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추수 때 주님은 그것을 일단 모아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라지에 눌려 제대로 숨쉬지 못했던 선과 진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으로 세교회의 본격적인 시대를 여십니다.
주님의 추수가 거기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추수는 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추수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새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추수입니다. 새 교회 밖에도 곡식과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곡식은 주님께 영생의 물을 달라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교회 밖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뭘까요? 새 교회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낡은 교회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입니다. 추수 때 주님께서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그들의 교회와 함께 무너뜨리시고 그동안 가라지에 억눌려 있던 신실한 사람들을 새 교회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천사들이 곡식들을 주님의 곳간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추수 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본문 36절과 3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추수 때 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는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거두는 건 뭘까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 쓸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삶을 보고 신실한 사람들이 새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추수 때 새 교회인들이 거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쓸모를 다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거두는 자의 삭 또는 보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기쁨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기 위해 선을 행한다면 그것 또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440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행위에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즉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결단코 보상을 바라는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쓸모에 따라서 이웃과 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마치 그 모든 열매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존경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칫하면 그것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8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두는 열매를 가리켜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이라고 하시고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노력한 다른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주 작은 선조차 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천사들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를 비우고 물러서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온다는 것,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다음 39절과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더라. 교회 밖에도 이웃사랑의 진리를 가르치는 순수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교의 교리를 통해 참된 진리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후 온전하지 않은 그들의 교리를 버리고 주님의 새 교회로 투신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과 이틀간을 함께 지내셨다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둘이란 수는 주님과 우리들의 결합 또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이틀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차 진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처음에는 믿었겠죠. 그런 다음에는 그 진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의 결합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이틀 동안 함께 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건 그들 자신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요. 진리를 전했던 그들에게 전했던 사마리아 여자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들의 영이 바뀜으로 인해 생긴 기적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주님을 만난 후에 영이 바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그동안 믿었던 그들 종교의 가르침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방 종교 또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여자가의 말이란 그 종교의 말씀이나 교리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구원의 진리, 온전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이 나타나면 불완전한 것은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 하는 법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나 그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들의 종교의 진리는 온전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완전하고 신성하신 주님이 계시는 새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과 천사들이 추수 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는 추수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한두 구절의 말씀은 새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추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뒤에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은 교회 밖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추수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추수란 어떤 의미에서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세우신 새 교회 안과 밖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악하고 거짓된 성향과 습성들이 주님에 의해 물러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진리와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 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전부터 우리에게 있었거나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진 그런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씨를 뿌리신 그 들판에 가라지와 곡식이, 좋은 씨가 함께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추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가운데서 가라지만을 따로 모아서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짓 없는 순결한 선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를 대적하던 낡은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 대신 진리를 사랑하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을 통해 새 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새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 이 작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할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은 내리고 새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유대교회 안에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새로운 교회라는 기독교회를 의미하겠죠. 기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초대교회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나라들의 이 기독교의 진리가 전파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 교회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여러 곳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주님께서 새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증오와 보복과 살육이 난무합니다. 순결한 결혼의 질서마저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이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역사는 새 교회 안에서 시작해 새 교회 밖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심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아주 작은 선을 행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던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극히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지어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 불태우시고 순결한 생각과 뜻만을 거두어 추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스산합니다. 날씨가 바뀌듯 저희들의 마음도 수시로 변합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평화롭다가도 때로는 어둡고 스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 거듭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은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지옥이 주는 좋지 않은 생각과 애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세교의 때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추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애정 속에는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서 가라지를 솎아내어 불태워 주실 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교회의 부흥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